9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다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인사하며 서로의 마음문을 열며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보시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그래도 이렇게 환한 미소로서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그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
물질의 모든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게 하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는 각자의 행복을 쫓아 살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성과의 교제 속에서, 또한 돈과 물질, 문화, 취미,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인 되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아버지 그 죄 안에서 그 엎드리면서 자유케 하소서. 하늘아 그 슬픔에서 건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그 슬픔과 반복되는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을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저희 박수 치면서 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힘차게 모든 나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에 반드시 그가 결심덕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주님만 따르리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사도 믿음의 선포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주님 날 위하시며 눈 하나에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제가 하는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외치면 여러분들 따라서 함께 외치길 원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외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선을 은혜의 모습 내가 여주시옵소서.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그 믿음의 성이 하소서.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에게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는 것이 힘이다에 대한 반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 참 재미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빨을 뽑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빨을 뽑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뽑았던 것과 다르게 저는 이빨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제 이빨에 실을 매달고 아버님께서 한참을 쳐다보고 계시고 난 이후에 제가 딴짓을 할 때면 제 이마를 톡 치시면서 이빨을 툭 뽑아버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이빨을 뽑아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다. 네, 고통 가운데 건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빨을 뽑는다는 것. 한날은 아버님께서 문 입구에 문 고리에 실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제 이빨에 실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이빨이 툭 뽑히는 그런 상황에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문을 닫으려고 하면은 이빨을 뽑지 않으려고 뛰어가서 그 문을 잡기도 하였고 또 다시 열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 아버지께서 문을 닫으려고 가면 또 다시 뛰어가서 그 문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많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시절이었는데 식목일을 맞아서 대학교에서 학교에 있는 잡초들을 뽑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삼선 슬리퍼를 신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작은 말벌 하나가 날아와서 제 발등 위에 이렇게 침을 쏘아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발이 그렇게 커지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교수님께서 저 멀리서 뛰어오시더니 저를 손을 잡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당연히 나는 병원을 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간 것은 병원이 아니라 학교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에 계시는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 친구가 지금 벌에 쏘였는데 된장 좀 주세요. 된장 좀 주먹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가 영문도 잘 모른 채 얼른 된장을 내어주시고 그 된장을 손에서 얼른 건네받으신 교수님이 제 다리에 가득 된장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많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가 하신 말씀, 경동아, 너 3일 동안 이 된장 바르고 있으면 이 다리 다 나을 거야.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3일 동안 다리에 된장을 바르고 다녔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양말 속에 된장을 바르고 그 위에 양말을 신고 그리고 매일매일 수업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3일간 그렇게 다녔습니다. 3일간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된장남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런 된장남이 아니라 더러운 된장남이었습니다. 네, 뭘 맞아? 누가 맞아 그랬어? 정말 냄새나는 3일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처방을 내리신 그 교수님은 영국의 명문대학교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한 교수님이셨는데 학위는 명문대학에서 하셨는데 저에게 내린 처방은 시골 산골에서 내리는 그런 결론과 저에게 동일하였습니다. 그 교수님도 잘 몰랐고 저도 잘 몰라서 발생하게 된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무식하면 잘 모르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늘 일상에서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식하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공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고 편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입장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지식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에 반문해 보고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부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식으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뚜렷한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3살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너무나도 뚜렷한 명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명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 갖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되었을 때 지식이 없는 사람들, 명확한 뚜렷한 자신의 의견이 없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뚜렷한 명백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걸 알아. 그거에 대한 정답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뚜렷하고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단언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야, 저것은 저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잘 알아.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너는 그거 잘 모르잖아.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어. 나는 뚜렷이 알고 있어. 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의지하여서 미래에 있는, 나의 미래에 있는 어쩌면 또 다른 현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 일기예보나 경기의 예측도 이러한 지식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일기예보는 천문학적인 결과와 내용과 기상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보입니다. 그리고 경기 예측은 경제학적이고 그리고 경영학적이고 재정학적인 지식들을 토대로 근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들은 대부분 잘 맞아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듣게 될 때 아 맞아, 역시 전문가들은 달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달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냐면 지나치게 지식을 의지하거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언합니다. 명백합니다. 사람은 떡만 있으면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단언하건대 사람은 떡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떡만 있으면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떡을 먹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떡을 먹여야 됩니다. 백설기를 먹여야 됩니다. 인절미도 먹여야 됩니다. 송편도 먹여야 됩니다. 계속 먹여야 됩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게 맞는지 그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지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식 가지고 인생을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의 이 인생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측하고 예상하는 대로 모두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그림이 우리 인생의 눈앞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상대로 흘러가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상식과 지식에 근거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지식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인들은 어쩌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는 자유인이야.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들은 너무나도 평탄할 거야. 그런데 물론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의 그 인생은 힘들 수가 있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 광야에는 마실 물도 부족하거든. 그리고 광야에 가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들 거야. 그리고 그곳 생활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잠도 부족하고 너무나 힘이 들 수 있어.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 하지만 여기에서 곧장 가면 10하루길, 우리가 좀 돌아간다 한들 한 달이나 두 달만 지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평탄한 인생이 펼쳐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당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머물며 그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그러한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 40년이란 긴 시간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절망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사람이란 지식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으로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는 지식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지식은 썩어져 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12명에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되는 그 많은 정탐꾼들이 40일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하였습니까?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눈물겨운 보고를 했습니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좋았어.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였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40일간의 시간을 하루를 10년으로 보내서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광야길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겪었던 실수였고 실패였고 좌절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의, 이 아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부족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이 함께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먹고 지내는 많은 음식들을 들고 나와서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들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오직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차라리 그들이 무식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적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성읍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나아갔더라면 어떠하였을까?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라면 어떠하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출발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저들을 멸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담대히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이미 받았지만 그 말씀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지식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그 지식을 남의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말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만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는 게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요즘 제가 교육자실에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들 살을 빼시려고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오후 5시쯤 되면 간헐적 단식을 해야 돼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들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오후 5시에 대해서 식사를 하러 가셔서 6시 전에 다 돌아오십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8시쯤이 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합니다. 배고프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서로를 쿡쿡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누군가가 치킨을 5마리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간헐적 단식을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들은 삶으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8시가 되면 치킨이 배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도시락을 까먹다가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도시락을 까먹다가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서로 민망한 얼굴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도시락을 조용히 먹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고백만 하고 하루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는 지식이 삶으로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실천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였습니다. 광야길은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노예 사이를 했습니다. 마음껏 먹지도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한 가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말씀으로 너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를 배워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가길 시작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떡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그 많은 과실들을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범죄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우리에게 오고 가는 그 길들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소중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 이때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도 핑계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당성도 필요 없습니다. 논리성도 필요도 없습니다. 합리성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소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왔도록 수고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셨던 한마디 말씀, 너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논리성이 있었습니까? 합리성이 있었습니까?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형편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취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토대로 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많은 여정을 보내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많은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이,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그 많은 인생의 여정을,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갖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지식 때문에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서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지식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고 있지.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습니다. 훌륭했죠.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한계가 됐다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사실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그 사실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두 말씀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적인 간격과 사건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적인 간격 사이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그 사이에 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사를 메고 왕으로 오신다, 이 말씀 사이에는 이 간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지, 메시아가 오실 그분은 저런 모습이 아니지.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분이야.
다윗과 같은 분이지, 그분의 혈통을 따라오시는 왕 같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지, 그분의 모습으로 와야지. 내 눈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랍비를 보니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남루하고, 고향은 저기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으며 그분은 직업이 목수였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인데, 이 사람이 왕일 수는 없지,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없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이 사실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형편없는, 그냥 당신은 나사렛에서 온 형편없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향해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형편없더라도 믿음의 눈을 향해서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사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으로 왔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까? 아니요,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메시아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김경동 목사 너무 잘생겼지 않니? 여러분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어요. 아멘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나의 음성이지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려졌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신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실되게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원치 않는 포장지에 담아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인데, 그 포장지는 아픔이고 절망이고 상처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것이 배달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 포장지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눈물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요셉, 그 인생이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의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들고 경배하더라. 그런데 그의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갔습니다. 꿈이 반대 현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하였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였는데, 고난과 아픔의 포장지가 그에게 함께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좌절하였을까요? 그가 13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한 가지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겠지, 그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지, 그 은혜가 나에게 배달되겠지,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높이 드셨고 그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이 관계들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등장하고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도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옳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바른 것입니다. 명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참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그 인생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내놓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개신교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2060년이 되면은 개신교 인구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근에 대학교도 없는 이런 운정의 청년교회가 있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여기 청년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건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청년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론을 절망의 화살이 되어서 우리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를 상처 있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겐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이곳에서 우뚝우뚝 세워져 나갈 길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지 못하였던 그 지식을, 그 사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들판의 목자들, 성전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노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소가성의 그 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가버나움의 12해 동안 고난받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얹는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주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여인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제가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간절히 매달은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자녀를 깨끗하게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강도 달린 그 사람은 어떠하였습니까? 죽기 직전에 그의 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하신 말씀, 내가 나와 오늘 나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 것인가? 천국은 어떤 나라인 것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나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두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예요. 우리가 절망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떼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나의 지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의 거룩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운을 삼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한국과들 넘어져가는 그 많은 세상의 진리들 아니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았던 이 삶의 잘못된 인생들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을 거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임을 아버지 우리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못한 그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한숨의 거룩한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니 저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소망하니 주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하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덮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편한 지혜들보다 지식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매하시게 하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상처와 눈물과 아픔들,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청년들, 저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물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고난과 아픔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잊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